이 시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도 신적인 존재, 절대자를 희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절대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런 세상 종교자들이 추구하는 절대자를 바라보는 그런 그들의 마음, 신적인 존재를 보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자, 청결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데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할 때 누가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우리의 노력으로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팔복은 어떤 논리적인 서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이 8절에 나와 있지만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이 중간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먼저 되어져야만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해질 때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남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서술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한 삶, 고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서 청결한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앞구절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팔복을 들여다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에 앞서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전적인 그분만을 자기 자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나 그 또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패하고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영적 현주소를 깨달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 여기서 이 회개하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자가 결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몸부림치며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깨끗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이죠.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영어 성경은 pure, 깨끗하게, 순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앞에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자신의 방식,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청결한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상태에서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노력해서 청결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서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구원으로 가는 그런 여정, 서정을 말해주고 있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의 자연적인 그런 결과는 뭐냐? 마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 청결하고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것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피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나만이 알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마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마음과 관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마음과 관계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떤 겉으로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표현, 어떤 겉모습, 겉행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앙의 본질은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청결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을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복음의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요소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또한 그러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청결해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청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깨끗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은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 주발과 먹는 주발과 잔을 깨끗이 하고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보여주는 행위,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가로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마음에는 정작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과 겉모습 이면에 그들의 마음, 그 속사람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여주기 식의 어떤 겉모습의 청결함, 이런 것들만 포커스로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만큼 부패하고 얼만큼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것을 우리 잘 염두에 두면 생각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청결을 이야기하면 어떤 겉모습, 행위, 시스템, 그리고 이 깨끗한 정부, 깨끗한 나라, 깨끗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청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어떤 부정을 하지 않으면 청결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다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판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겉모습이란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이 청결한 삶, 퓨어한 그 클린한 그런 청결한 정결한 삶을 산다라고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청결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만큼 정결한 삶 보여주기 시작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떤 부정한 거 손 씻고 주발과 식탁과 어떤 정결 의식, 의례 이런 것을 지키는 데에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주기식,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지탄하기 이전에 또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세상들이 판결하는 어떤 청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 청결대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저건 청결이야, 저건 청결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청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은 마음하고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내면,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시편 51편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의 진실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마음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청결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내 안에는 사는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자꾸만 자기를 템테이션하고 자기를 끌어당긴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자신의 마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지의 은총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부패한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패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이전에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그 부패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보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세요. 바로 되어져 있는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할 때, 고백할 때 아까 말씀처럼 그때 정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되는, 깨끗게 되는 이 놀라운 청결한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이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렇게 분할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 싱글 마인드. 그걸 이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진, 분할된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나니, 우리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성결된, 청결한, 깨끗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결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뀌어주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네 가지의 그런 어떤 성령의 사중적인 작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롭게 태어날 때
거룩한 성품을 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죄악된 그런 삶 속에서 살던 그런 성품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뿌려주심으로써 청결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네 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로 육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오래 끌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신다.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하고 싶어하는 소욕들을 억제하게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구원받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육신으로 뭐 돌을 닦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결과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청결한 부분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마음이 청결한 거에 관심이 없고 어떤 행위하는데 급급합니다. 바리새인 사람들 어떤 주발이나 잔과 어떤 정결 의식을 하며 예식을 하며 그것이 자기들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있는 부분은 그런 어떤 보여주기 쉽게 보이는 행동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집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나 어떤 신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조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 향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알게 급급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청결한 삶을 살고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거에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적한 게 뭐냐면 어떤 우리의 액션, 어떤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향한 거 이전에 어떤 봉사나 행위나 이런 거 이전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로 나가고 그 가운데서 청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깨끗게 하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청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이 청결한 삶을 사는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청결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육신으로 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의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등밖에 보여달라고 했을 때 등을 보았다고 하죠. 바울도 예수님을 봤을 때 환상 중에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눈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님을 봤어, 꿈에서 봤어, 실질적으로 내 기도하는 환상 중에서 봤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생하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도 신비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신비들을 다 믿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동경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그 신비를 믿음으로 이미 되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과 신비로운 체험을 동경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 봐도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어떤 신비적인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독생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신 이 신비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신비를 믿음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라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험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 우리가 종말에 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성을 가진 자보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언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눈과 눈으로 우리가 맞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 영광된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영광된 미래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와 같이 될 것이고 그를 참으로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영광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1장에는 그런 말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제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예전에도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자꾸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미래입니다. For they will see God.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서 진정 청결한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청결한 삶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결국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또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바로 그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본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지만 본과나 다름이 없는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행위나 보여주는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청결하기 원합니다. 청결한 자로서, 청결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모든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게 받음을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미래의 영광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다가 주님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에 보는 그런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